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 어떤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총장을 만나보고 학교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노부부가 방문을 했는데 그 노부부의 모습이나 행색이 말씀이 아니라서 정문에서 정문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이 대학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총장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문을 지키는 경비 그분은 모습을 보고 행색을 보니까 도저히 대단하게 뵈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총장님이 바쁘시고 또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그 사람을 이제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노부부가 그 사람에게 묻기를 총장에게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을 세우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대꾸도 안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이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모으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세워놓고 바로 다름 아닌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초청해서 이제 학교를 창립하는 창립식날 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연설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대학을 세우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세운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 총장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그날 이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던 그 노부가 바로 그 대학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대학이 다름 아닌 서부에서 최고의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바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총장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과정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돌아와서 정문에다가 글을 세웠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특권적인 민족적 우월성을 자기네들은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개보다도 못한 그런 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은 자기들만 갖는 것이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쭉 생각해온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에 간섭을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왜 구원에서 버려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폐하여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이제 무시하고 그것을 돌이키셨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구성된 교인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30절부터 33절에 이르는 말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이 두 민족, 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쫓지 아니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무관한 정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인들은 비록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례한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로 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한 책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32절의 질문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의 법,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추구하면서 율법에서 살아가려고 했고 율법에서 결정되고 정해놓은 올바른 삶의 방법, 선한 행동을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그들은 의의 법이 결정한 정해놓은 그러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죠? 32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좋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 구원의 길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에 의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따름으로써, 율법으로서만이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32절 끝부분에 있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어떤 돌이 주어졌는데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부딪힐 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부딪힐 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부딪힐 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데 혼자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동원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 남왕국인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에 있는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러한 위험한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 유다 왕은 이제 연합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강한 군대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을 의지해서 싸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할 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을 두리니 또한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함정과 올무를 두겠다 하는 말씀을 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부딪힐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말하는 8장 14절에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거민들, 이스라엘 그 두 백성 가운데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살아계신 돌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해꾼, 함정, 올무로서 하나님 자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주고 그들을 패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시온에 둔 그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바로 중심이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얻는 그 길에서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부딪히는 그런 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두셨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참다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바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존재들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서 그들이 찾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정말 능력있고 강한 권세자로서 자기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천한 출생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자기 자신들에 대한 또 다른 외모에 집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의 삶과 그분이 가르쳤던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 그 주장을 통해서 이들은 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다니에서 5,000명을 먹이는 5,500여의 기적을 이루신 그 뒤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면은 마땅히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임금을 세우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멀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참담한 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더더욱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그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하게, 가장 힘이 없는, 더군다나 온 죄의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것이 그들에게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친 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자신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바울 사도가 33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두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머물고 살고 있던 그들의 영원한 도성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죠. 바로 시온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치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께 다가가자고 했던 그 시온에 사는 사람들, 그 시온에다가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치는 돌, 이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신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도성에다 두신 분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들의 도성에다 두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넘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귀를 외면하고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했던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 자체를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석을 시온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찾았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들은 행위로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셨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며 거치는 반석뿐이실까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밖에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또다시 이사야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로서 시온에 계셨지만은 28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석을 삼겠다는 거죠. 기초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돌은 뭐냐면 바로 시험한 돌이요, 매우 귀하고 아주 건실한 견고한 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8장 14절 말씀과 28장 16절의 말씀, 서로 상반되는 거치는 돌과 한 돌, 다시 말씀드려서 귀하고 견고한 돌, 이 둘 서로 정반대되는 돌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서 한 말씀 속에 녹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바로 교회에다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지만, 부딪히는 돌이 되지만, 넘어지는 돌이 되지만, 패망하고 멸망받는 돌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든든한 기초돌이 되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그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예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자기 자신을 몰두시켜서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주의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결론을 냅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세상 바뀔까요? 시온은 어딜까요? 시온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그들은 이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들의 축복이나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사업이나 그들의 이 땅의 이 세계의 삶에서의 행복과 복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이 선언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 종교적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교훈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이 믿음에 집착해서 마치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구원의 행위로 바꾸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라 하는 탈을 쓰면서 잘못된 종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2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구원하는 훌륭한 그런 시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구속주, 구원자라고 외치지만은 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 이 정욕적인 복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나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압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지식이 없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만 가졌던 유대인들의 패망하는 모습을 바울사도가 써놓은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시온에 두신, 교회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은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기초돌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우리 신앙의 귀한 어떤 이정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굳게 세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초돌이 되십시오. 그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싫어지고 복음이 외면되고 또 복음이 뒤틀리고 복음이 가벼워져서 웃음거리가 되고 농담거리가 되고 장난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참 비참한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바로 교회에 두겠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귀하고 견고한 시험하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